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그러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대충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 이것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기간, 마침내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40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 예배 인도자나 기도 인도할 때 인도자가 하는 멘트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멘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마 들으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사순절 또 이제 마지막 주간에 되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러한 기조가 형성되는데 저에게는 좀 그렇지 않죠. 좀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고. 왜 그러냐? 원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촐랑거리고 기뻐서 좋아가지고 날뛰고 그런 건 그렇지만 내가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희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조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봐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게 어디부터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그 요단강 물에 씻어놨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따라올 만한 고통이나 고난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요단강 물에 씻어 놓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셔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어디에? 이 요단강 물에. 그 요단강 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묻어 나오겠어요? 백성들이 씻어놓은 죄가 묻어 나오겠죠. 그 백성들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요단강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러한 마귀의 종으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 고통,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다 옮겨 자기 몸에 덮어 씌움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면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따라 가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제가 최근에 외식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가보니까 평소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라고 하는 식당인데도 한 군데는 가니까 저희 테이블만 먹고 또 다른 데 가니까는 저희 테이블하고 다른 테이블 하나.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수 앞바다에 가면은 사람들이 부딪혀 가지고 다니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 자체가 없대요. 이렇게 뉴스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동대문 시장 가면은 마스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돈 구경을 오늘은 못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마수가 첫거래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해도 정상회담을 할 주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견딘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봐요. 아마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례 없는 정치적인 재판 사건의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짧은 생각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철없는 짓이에요. 지금 개신교도 양분됐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양분됐는데 한쪽의 진영이라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생각이 달라요. 어느 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개신교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생각인가, 잘하는 건가, 이것 갖고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영적인 그러한 안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진영이 나뉘든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든, 왜? 어차피 이쪽에서 맞은 건 저쪽에서 틀린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못났어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떠한 식견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거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끌어담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이 아주 속 좁은 생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들이 맞네 틀리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게 얼마나 옹졸한 짓인가 보세요.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 소리나 하지 말든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통 크게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주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이고, 지금은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물리적인 구조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삼성도 흔들거리고 있고 뺏길 거 다 뺏기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뭐 저는 대부분 주일 설교를 주중에 깨달은 말씀 갖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1장 3절로 이 6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1장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읽으면은 말은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되고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주 애매모호한, 아주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 바울이 자기의 모든 영적인 엑기스를 쏟아부은 말씀도 없어요.
제대로만 깨달아지면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왜 그러냐?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서를 쓰고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로마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자기 나라가 분명히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천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독립국가로 살았던 시대는 85년에서 9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지난 다음에 로마의 전적 지배를 받을 때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그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교예요. 그런데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소수의 무리가 생겨나면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더란 얘기죠. 이 덩어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교인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교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모든 소수의 무리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진짜라고 생각해 봤는데 거기다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맞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과연 이 말이 이해가 되냐? 고지가 들려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유대교 사람들의 그러니까 종교인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스데반까지도 막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영적으로는 이러한 혼돈과 갈등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살 맛이 나는 게 아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랬을 때 그가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내가 이 극심한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해결되더라, 그러한 얘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전적인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가 말씀을 갖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갖고 제자를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뿌려놓은 씨가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뜻하지 않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은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깨달은 거로 멈추지 아니하고 깨달은 것 갖고 내가 수족을 놀렸더니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쏟아놓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읽어서 보통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알아듣기 쉽게 제가 내 파트로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갖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맞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진짜 낳았어?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성령으로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죄가 있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세상에 오셔야 되겠는데, 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얘기지만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여자의 태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간단해요. 코끼리를 만드실 때는 코끼리의 태를 이용하는 거고, 원숭이를 만들 때는 원숭이의 태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여자의 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누구냐? 외형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잉태 근원, 잉태를 하게 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가 예수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인데, 마리아가 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게 실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뭐야? 내가 태어난 이러한 모든 경로로 보면 나의 아버지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또 이 말씀도 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돌로다가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왜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자칭 사람이 되어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때리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신성 모독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하나님과 나는 또 뭐예요?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상호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영적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일단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에베소 1장 3절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이게 2번에 맨 위에 제가 써놓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거기에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것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미주알 코주알 다 쓰면은 책이 한도 없이 그렇게 두꺼워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이걸 갖다 글씨로 읽으니까 2000년의 문화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니까 신령한 복이다 그랬더니 신령한 복, 내 마음이 편한 복,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복, 저 구중심천에 떠 있는 복.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저 구중심천에 떠 있는 복.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실업자로 있는데 지금 저 구중심천에 있는 복,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런 복. 그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영적인 건 지극히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금방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사는 애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거기서 땅 파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보리, 벼, 밀 이거 베어가지고서 밥 해먹는 거고,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픈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먹지 않고도 사는 거예요?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먹고 산다 이 얘기가 뜻을 알고 보면 맞긴 맞는 얘기인데, 노골적으로 말씀만 먹고 살아라 이 얘기는 또 틀린 얘기예요. 뭐냐?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왜? 이거는 사막지예요.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이슬이 마를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딱딱하게 굳어가더라, 그러한 얘기지. 걔들이 이게 뭔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만나라고 지은 거예요. 왜? 가시 같기도 하고 어떠한 그 나무 열매 같기도 하다, 아주 고소하기도 하고.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 여기만 딱 보더라도 애굽의 애들은 지들이 노력해서 땅 파가지고 땅에 파종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온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걸 먹고 살아라,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먹긴 먹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 요 물질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신령한 복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성령에 의한 복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가다 보니까는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마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우리의 상식 같으면 애굽에 있는 애들은요, 나일강을 퍼 올린다거나 지하수를 파가지고 마시는데, 광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반석을 쳐란 얘기예요. 근데 일단 첫 단계부터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리죠. 왜? 고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광야에 나온 너희들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땅에서 나오는 물과 성분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다르면 사람 육체가 죽어요. 보통 물이 H2O인데 반석에서 나온 물은 H2O2예요? 과산화수소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H2O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세상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 이 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10,000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10,000원 똑같은 거예요. 화폐 가치는. 그 돈 가지고 가야 여러분도 먹을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공급하는 루트가 다른 거예요. 공급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도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 위에 더해지는 거야. 그게 구해지긴 구해져.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물은 물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물?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얘기가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 복된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에요?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은 왜 반석에서 나올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반석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러한 눈 갖고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읽어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더 가는데 이제는 만나를 먹는 것도 지겹고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맹수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공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때부터 메추라기가 어떻게? 땅에서 90cm 높이, 2규빗 높이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걸음만 할 줄 아는 애들은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메추라기가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애굽에 있는 애들은 그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장대를 높이 매달아야 되고, 그것도 하루 종일 팔이 채갖고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한데, 그거는 뭐예요? 땅에서 오는 복이고, 90cm 높이로 이 메추라기가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딱 잡는 건 뭐예요? 요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 이제 신령한 복, 이것이 정리가 됐으면 신령한 복 자체가 뭐냐? 물이 복이고 뭐예요? 메추라기가 신령한 복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환상에 젖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구원받았으니까 신령한복, 알았어, 신령한복. 아유, 돈은 쳐다봐도 안 돼. 이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돈을 알아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그건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딱 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경건하고는 싶어져서 경건한 사람이 경건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탐하는 건 아예 그냥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영역에서는 누가 움직여요? 일단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부리시는 종 천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홍해바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는 그냥 매너상 믿는다 그러죠. 근데 진짜 믿나요? 안 믿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접시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 놓고, 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불면 이게 갈라지죠. 그러면 이게 물리인데, 이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홍해바다는 넓고 깊어요. 그 넓고 깊다 하더라도 물은 바람이 불면 갈라지게 되어 있죠.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넓고 깊으면 깊은 만큼 더 센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갈라지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는 아는데, 사계절 풍을 아무리 겪어봐도 자연풍 갖고는 바닷물이 파도는 치더라도 갈라질 정도는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으로 가르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바람은 뭐예요? 거기서 바람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바람으로 일한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때로는 불꽃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를 삼으셨다. 천사들로 하여금, 야, 이번에는 바람 역할을 해. 야, 이번에는 불꽃 역할을 해. 그래서 태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을 가르기도 하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하고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런 길을 내주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눈을 갖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죽었구나, 낙심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홍해바다에도 마른 땅처럼 길을 낼 수 있다는 이 영적 지식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내기 위해서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죄가 해결된 영역 안에서는 천사가 일을 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너희에게 매출하게 공급하신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 그러한 영적 환경 안에서. 그런데 그러한 복을,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 또 자존감은 갖고 있어야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 팔레스틴 저 북쪽에 있는 북가나안이라 그래요. 북가나안 네 연합군이 요 남가나안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거기에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싹쓸이 해갔어요. 그때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뒤따라가서 추격해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뺏어간, 약탈해간 그런 모든 물질들 다 뺏어오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던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 다 다시 구출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이렇게 마중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기 물품은 그냥 네가 갖고 사람만 우리나라에게로 돌려보내줘. 그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내가 조금 전에 멜기세덱한테 축복기도 받았거든.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멜기세덱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참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고 다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딱 받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 아멘 하고 이걸 딱 굳게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소돔 왕이 옆에 있다가 야, 저기 물건은 다 네가 갖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부자가 되긴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 그렇게 큰 거부가 될 건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소돔 왕이 야, 우리나라 그 물건 전리품 다 네가 가져. 그래서 그걸 가졌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그럴 거야. 그 아브라함 걔가 거부가 됐긴 맞긴 맞는데 나도 옛날에 한번 투자 좀 했지. 내가 준 것 때문에 걔가 부자가 된 거야. 요렇게 말할까 봐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여러분 그럴싸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북한이 그렇게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북한에 있는 재산 다 끌어모으면 어느 정도 되는가? 김정은이가 타는 고급 외제차가 몇이 되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걔들은 하도 도둑질을 잘해가지고 비트코인 해킹한 게 3분의 1을 걔들이 보유하고 있대요. 굳이 이런 예를 안 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북쪽에 있는 가나안 네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왔을 때 별 볼 일 없고 얘들 약탈해봤자 돈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애들이 사하게 연합국이 쳐들어왔겠어요? 소돔이 아무리 작은 나라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한 나라에 약탈된 국가 전리품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소돔 나라의 엄청난 재산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저거는 껌값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꿈꾸는 게 뭐냐면 내가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모르지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 그걸 내가 붙들었어. 그럼 내가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복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이걸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라는 거 안 가져도 나는 어차피 부자가 될 사람이야. 근데 이게 창세기 14장 읽어보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부르던, 아주 구슬프게 부르던 가락을 한번 불러보세요. 내용을 알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버부살이하는 입장이에요. 떠들이 생활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딱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재산에 대해서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열리면 이 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박철화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했다가 중국에 갔다가 거기도 목회 크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시진핑이 다 나가라 그러는 바람에 마지막 그 타임에 다 나왔어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역하고 있다가 어느 교회에서 자리가 났다 그러면 뭐 부교육자로 가든가 담임 목사로 가든가 이러기는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아무런 사역제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교회를 부목사로 간다거나 담임으로 간다거나 그런 건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 뭐 하시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 일하고 있는 사람 뽑지 오죽 못났으면 쉬고 있겠어. 이게 다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금도 목요일마다 개강이 돼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참여하고 중국에 이제서 온 지가 한 4년 됐나요? 아마 4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사역지가 없었는데 뭐 기독교 어떤 그 사이트에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청빙 이제 이렇게 광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거기 이제 후임으로 올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행정구역에 관리하시는 감리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냈고, 그래 이력서를 냈는데 그러더래요. 전 사역지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쉬고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하다 왔습니다. 선교사 정교회는 또 어디예요? 지금은 하늘빛 교회인데 노란진 교회입니다. 박창동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잘 안다고 감리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저 본동에 있을 때 이리 이사 온 거 뭐 교육관 짓는 거 뭐 다 알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얘기 많이 나눴다고. 예.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철환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 감리사님이 목사님 잘하시던데요. 그러길래. 근데 나는 그분을 몰라 또 문제는. 그래서 내가 전화해 주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뭘 알아야 전화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름만 알고 핸드폰이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나를 아니까 그쪽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박철원 목사님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 사람 진국입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진짜 진국입니다. 말씀밖에 모르고 말씀 알면 다 아는 거지 뭐. 말씀 안에 다 있다며. 그 말씀 알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서기 목사님이 그 감리사한테 박철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감리사님 다른 이력서도 좀 같이 검토해야죠. 그 10대장을 가지고 오는데 뭐 박사 학위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감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박창동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사람 진국이래요. 나는 진국 여기서 딱 꽂혀가지고 진국이니까 진국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됐어요. 그래야지 이번에 4월 부활절 때부터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여러분 그 풍도라고 아세요? 풍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섬이 아주 예쁘더라고. 아는 사람은 꼭 가고 싶은 풍도 이렇게 써놨더라고 거기 보니까. 근데 진짜 좋더라고. 왜? 섬이 작으니까 아무 데서나 낚시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이쪽에서 던져도 저쪽으로 휙 넘어갈 수 있는 그 작은 섬이에요. 뭐 낚싯대 던져놓고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고기 잡히고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뭐 교회 딱 한 군데고. 예.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은 고지시켜요. 하나님이 하신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연고지도 없는데 그냥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감을 잡질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뿌려가지고 내가 걷어먹으려고 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신령한 복이야. 그 신령한 복, 이게 막연한 게 꿈꾸는 몽상가가 아니고 실제로 돈, 실제로 뭐예요? 우리의 몸의 치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좀 구체적이 돼 보시라고요. 구체적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공급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럼 그걸 어떻게 공급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해서 이거를 믿고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말씀에서 깨달아진 믿음을 갖고 들어가 봐. 근데 거의 99%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딱 보이는 뱀과 정벌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두려움, 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버버버버 떨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니까. 신령한 복.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도 알듯한데 모르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애매합니까? 이겁니다. 잘 들어요.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야, 너 저기 좀 세상에 가야 되겠다.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영으로 있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에 육신으로 세상에 가야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땐 자기의 아들이라고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택한 건 뭐야? 그리스도 딱 한 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뭐라 그랬냐?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일로 와, 내 제자가 돼, 이렇게 하니까 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버지께서 너 예수한테 가서 너 그들의 제자가 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을 받아주는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눈으로 볼 땐 예수가 택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해 놓으시고 또 뭐라 그러셨냐? 아버지,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이 12명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가 12명을 택했어. 훈련받은 다음에 12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더라, 그러한 얘기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전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12명이 다른 사람을 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12명 안에 있는 아버지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더라, 그러한 얘기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택한 건데 진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버지가 택한 거야. 그러면 그분은 누구야?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셔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까지도 그 많은 마디마디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기를 결정하고, 눈으로 볼 때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택한 건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낳았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가지고서 다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뭐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셨지만,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을 택한 거예요. 택한 거를 뭐라 그래요?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 감각을 가져보셨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전도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디도를 양육해놓고 뭐라 그래요?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러면 나 전도하신 분이야, 나의 아버지야.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어떻게 이 감옥에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마. 고난을 당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킨 사람이 그러니까 기꺼이 그걸 갖다가 거부하지 않아요. 이 정도 관계, 이 정도 릴레이션십이 되니까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아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선교회 물론 중요해요. 왜? 근데 선교회 묶어주니까는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재미가 나가죠. 또 조금 있다가 또 배신하고 관계 깨지기도 하고, 그때 깨질지언정 지금은 좋으니까 또 좋은 줄 알고, 다 철없는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맞아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나면 아버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아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물론 죄는 우리가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네가 그렇게 하면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 딱 닫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의 입장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나 영적인 마디를 모르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자. 사순절에 여러분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만들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전도한 그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관계 회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알고 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 고아로 산다는 거예요. 선교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가서 선교하고 또 뭐 어디 가서 오늘도 뭐 탁구 한번 치거나 탁구의 선교회야. 뭐 탁구로 얻어지는 재미, 이것 때문에 재미있고 끝나는 거고, 사이클 타고 또 뭐 하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진짜 성숙된 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신다고. 이게 영적인 족보예요. 영적인 족보예요. 그래서 수백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지만 그 마디마디 속에 계속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택하시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 1장 5절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니까 우리를 말하겠죠. 구원받은 복수의 사람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이 된 건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나에게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 얘기예요. 이걸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 그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랬어? 하나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살으라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이럴 때 더 필요한 게 뭐냐?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거고. 왜?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힐 대로 막힌 사업의 현장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 사업의 현장에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변과 전가를 보면은 낙심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오는 믿음과 희락.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이 믿음 갖고 불변과 전갈이 있는 거기에 가서 하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그러한 얘기예요. 중내 산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옵니다. 저에게 목사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물어보기 전에 전제를 딱 쳐요. 뭐 됩니다. 제가 뭐를 믿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영적 지식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내 하면서 엄살을 떨면서 저한테 오는 것 뿐이고,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인데도 어떨 때 울어요. 얼마나 몸이 닳으면 울겠어요. 우리 이은아도 울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 얘들이 부부싸움을 했나? 공인거사가요 길거리 서요 쓰러졌는데 뭐 저쩌고 그래. 저 사람이 사명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지만 나이가 젊어서 안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딱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기 전에는 안 데려가요. 그런데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맨날 세워놔도 그렇고 세워놔도 그렇고,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그냥 오는 게 낫겠다. 근데 거의는 다 뭐냐,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데려가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부도 안 납니다. 문제는 뭐냐, 막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어떻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났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부도 난 현장에서 다시 깨닫게만 하면, 목숨이 붙어만 있으면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요. 이래서 기독교인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오늘의 최고 그 네 가지 가운데서 주제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거예요.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주시려고 하나님은 너를 전도한 전도자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자. 왜?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 우리나라 물품 다 가져가, 눈도 하나 깜빡한 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존감이 그 정도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러한 물품을 갖다 두고 야 이건 다 가져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소돔은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분, 사해바다 밑에 있는 한 구팅이 가나안 땅을 달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뭐냐?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말씀 잘 깨달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삶의 현실이 어떻다든 치더라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자. 세상적인 방법에서 오는 거는 내가 눈도 깜빡 안 해. 쳐다도 안 봐. 마음도 두지 않아. 꿈을 크게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한 전도자에 대해서 존귀한 줄 아세요. 이러한 영적 질서를 알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영적 지식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대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시기를, 현실적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우리는 어쩌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던 나의 현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니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고,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내 앞에 있던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택하는 전도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전도했을 때 내가 너를 낳았다, 나도 누구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 영적인 족보와 계보를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을 자, 그거를 받게 하시려고 수많은 세월의 마디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것을 깨닫고 오늘 영적인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불변의 언약.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변과 전갈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뛰어드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늘 예배를 하면서 주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명목으로 예비한 물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